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마치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은 그런 같습니다. 네, 1절만. 좋았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려고 나간 집주인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 일과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비유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일들을 예수께서 일종의 문학적 형태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네, 2절. 그는 일꾼들과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 언제일까? 대략 6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70년, 80년대, 90년대도 그렇고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청량이나 이런 데 인력 시장이 있으면 요즘은 다 이제 거의 없어질 때 있지만 거기에 쫙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은 오늘은 정보통신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같은 거 다 하지만 거기 나가 있으면은 이른바 그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가 와요. 그리고서 건강한 사람 여기 무슨 일 하는데 미장하는 사람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인력 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인력 시장이 있고 거기에 주인이 나가서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고서 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4인 가족이 3끼 먹기 약간 빠듯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갔나 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나 여기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을 시키면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럴 수는 있지만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갔네 이렇게 당시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절. 그가 9시 즈음에 나가보니 장터에 일이 없어 그저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네, 6시 정도에 나가고 그 다음에 9시 정도에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 장터 이런 마을의 시장에 그냥 일이 없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실업자인 거죠. 오늘날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 예전에 한번 읽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대량 실세한다. 그게 이제 1930년대 얘기였는데 이때도 실업률이 높기는 마찬가지였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높았고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죠. 예전 성경은 어떤 성경들은 빈둥거렸다, 게으르게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제 생각할 때는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거랑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거랑 일이 있는데도 빈둥거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4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시오. 여러분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겠소. 여기서 궁금해지죠. 6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9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줘야 합당할 것인가? 요 비유에 핵심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 줘야 되냐?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6만 원 준대. 그러면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얼마 줘야 합당한 거야? 3만 원? 자, 그러면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12시와 오후 3시에 나와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또 아직도 고용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어떻게 똑같이 한 거죠? 당신도 우리 포도원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합당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줘야 합당하냐고 이러면 6시부터 일한 사람은 6만 원이야. 9시부터 일한 사람은 3만 원이라고? 그럼 12시에 일한 사람 얼마 줘야 돼? 주죠? 야,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건 그렇지. 그럼 오후 3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 줘야 합당하지? 그가 오후 5시 즈음에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곳에 서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네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5시야. 근데 6시면은요, 문 닫아요. 왜냐면 이제 무슨 뭐 조명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일하게 되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줘야 되니? 얼마 줘야 합당한. 50원. 50원? 영어로는 just. just라는 게, just라는 말 배웠지? 그러니까, 맞딱 이런 부사 말고도 just. 합당한, 정의로운. 그 사람에게 줘야 할 만한 돈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씩 다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꾼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거라. 품삯을 주는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부터 주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9절 자연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1시간 일했어. 근데 한 데나리온 6만 원을 준 거야.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 따르면 이것이 합당한, just, 합당한,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줘야 될까? 자, 10절 아이니. 처음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5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씩 주다가 점점점 놀라움이 커지는 거죠. 그런가? 6시 온 사람한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다 6만 원을 준 거야. 고용한 사람 모두. 야, 이거 조금 충격적이죠? 자, 11절. 받고 나서는 집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불평을 터뜨릴까요? 일찍 온 사람들. 12절. 마지막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과 하루 종일 짐을 지어 나르고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하시다니요. 네. 이 사람들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품삯을 주는 한 마당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인이 니네 가지 말고 끝까지 있어라 그랬나 보지? 나 품삯 주는 거 끝까지 봐라 그랬나 보지?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법이 친구들과 그들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있는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합당한 just.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당하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뭐냐? just의 반대어가 교리마. Just? injust? 형한테 물어봐. 앉았어. injust 같아? 야, 너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긴 공부했구나. 훌륭해. 제가 injust라고 on이라고 하지 않았어? Just? injust 맞아. 이게 그래서 내가 원래 당신들이랑 그대들이랑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들. 내가 그대들이랑 새벽 6시에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잖아. 그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어서 당신네들 수긍했지? 그렇지. 내가 뭘 부당하게 했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한가요, 이 사람? 이 주인 부당해? 저 어떻게 생각해, 유리마? 자,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그림 보면 누가 주인 같아요? 어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죠? 그렇지. 가운데 좀 잘 차려있고, 의자에 딱 앉아있죠. 주인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저지, 재판장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자, 전체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 주인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바로 옆에 있는 그 두 사람은 첫 번째 온 사람 같을까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같습니까? 마지막?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어, 품삯을. 그리고 품삯을 그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6만 원 받고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빠. 어? 기분 나빴다. 5시에 온 사람이 6만 원 받았는데?
아싸. 그렇지. 이거 아싸 그 일본말 아닙니까 혹시? 야호. 야호도 일본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횡재했어, 길 가다 돈 주셨어,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주인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행동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5시에 왔는데 6만 원 받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자기 손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오른쪽 아래 보면 이 아래 한 남자가 손에 한 데나리온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겠죠. 그리고 그 부인은 뭘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일했는데 6만 원 받았어, 여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실업률이 높으면 다 가난하다는 얘기죠. 제가 절대 빈곤층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겠어? 우리의 분유값 살 수 있겠어. 라든가, 오늘도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6만 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늦게까지 일을 얻지 못했을까요?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일할 데가 없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와가지고 막노동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누가 인력시장에 데려가면 누굴 데려갈 것 같아요? 그렇지, 튼튼하고 남자 건장한 사람 먼저 데려가는 거거든. 그러면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환자거나 장애가 있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그러니까 맨날 남편 구실 못하던 사람인데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고, 나 여보 6만 원 받았어. 나 오늘 그러니까 애는 낳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마당은 이 품삯을 주는 이 마당은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큰 감사와,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아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잖아요. 다시 이제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을 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아주 지금 화를 내고 쟁기를 딱 들고 이거 일이 잘못되면 뭐 폭력이라도 행사할 듯이 항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이 있죠. 주인의 왼편, 우리가 볼 때 화면 오른편에는 관리인이 품삯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받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팔을 이렇게 들고, 이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이렇게 뒷모습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이런 현장이라는 거죠. 이런 현장에 이런 현장을 이제 그렸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노부부? 그러니까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오른쪽 끝에 있는 노인, 오른쪽 끝에 위에 있는, 우리가 볼 때 뭘로 보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고 돈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저분이 제일 밝은 것 같은. 뭔가 저기는 어두운 곳인데. 네,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누구도 써주지 않는데 저기를 좀 품삯을 받고 있는 장면 아닌가요? 여성이 여기서는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딱 앉아서 무릎 꿇고 가슴에 손을 대면서 그 감격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읽었죠? 14절. 그대의 것 가지고 가시게 나는 그대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주고 싶네. 네.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가?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혹시 그대의 눈이 약한 건 아니오? 지금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just. 그 다음에 good.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 상황에 화를 낸다면 너의 눈이 악한 게 아니냐. 너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 사람이 첫 번째가 되고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이 됩니다. 네. 네, 말씀의 풀이 같이 읽겠습니다. 몇 해 전에 쉽지 않은 인문학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데도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으려 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이리라. 성서 역시 정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구원 및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나 인간의 의로 흔히 번역하는 디카이 오신에는 정의를 뜻하기도 하니 정의가 성서의 주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의 비유에서도 정의를 주제로 다루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다.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졌다. 네, 아까 그 포도원 품꾼들이 많이 나오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진 거고, 이 디카이오 슈네라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 영어에서도 그게 이제 서양 언어에 많이 남아 있는데 DIC가 들어가는 그 DICT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세요. verdict. verdigt이 무슨 뜻이냐, 자이나? 몰라요. 아이나는 혹시 아냐, verdict? 그 딕이 들어간 거, 그거 정의, 법정적인 단어거든요. 정의, 디카이오슈네. 맞아. 이야, 대단한데? DIC, 이게 디카이오슈네 할 때, 그거 이제 법정적 단위 정의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다 이 디카이오슈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 의로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비유는 하늘나라 비유로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서서 한 데나리온을 일꾼들과 합의하고 고용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 일꾼들을 고용하고는 하루 마감을 할 때 뒤로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한다. 새벽부터 일하는 품꾼들은 새벽부터 가장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은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주인은 항상 늦게 그들에게 풋삭을 지급하면서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만을 지급한다. 처음에 온 일꾼들은 이러한 주인의 행동에 화를 내면서 원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은 약속을 지켰으므로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며 도리어 자신의 선한 뜻을 악하게 보는 처음 온 품꾼들의 시선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네, 거기 누락이 하나 있죠. 주인은 가장 늦게 온 그들에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두 정의가 부딪혀요. 그렇죠? 하나는 처음 온 품꾼들이 당신 우리한테 잘못했다. 하는 이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의 주장의 정당성과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었다. 마지막 사람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하고 그거 내 뜻이다 하는 요 주인의 정의와 오전 6시 파의 정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 딱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때 주인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그 6시에 온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감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세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마. 이 비유는 당시 일상적 모습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 정직이가 있으면서 주인이 직접 고용에 나선다. 둘째, 주인은 5차례에 걸쳐 품꾼을 고용하는데 최소한 마지막 고용은 별로한 일이 절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이른바 포도원 주인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거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청지가 있는데도 주인이 직접 고용한다. 그건 뭐 좀 특이하지만 완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는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절박했으면 포도원의 일이 그렇게 절박했으면
오전 6시에 사람들 많이 부르치지. 그 다음에 그래도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오전 9시 나갈 때 더 많이 불렀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오전 6시에 그 포도원에서 일할 만큼의 일은 할 만한 일꾼을 고용한 거야. 그런데 불필요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해요. 이 주인이 경영자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철저한. 네, 셋째. 교리만 셋째. 셋째,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는 풍속과 지불 순서를 일상적이지 않게 정했다는 것이다. 늦게 온 이들에게 한 데나리오를 지급하지 않아도 늦게 온 품꾼들이 불평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처음부터 온 품꾼들에게 원서 삭을 주고 보냈다면 그들이 나중에 불평할 일도 없다. 그러니 이러한 지불 순서는 주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려고 계획한 결과다. 네, 이거 되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이 지급 순서를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딱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 딱 줘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들 가시오. 그러면 가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한테 한 대나리씩 지급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이구 고맙습니다. 6만 원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에게 또 한 대나리씩 줘요. 6만 원씩. 그러면은 야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갔을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한테 또 6만 원씩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6만 원씩 줘요. 5만 원씩, 한 대나리씩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두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주인이. 그리고 거기는 다 그냥 기쁨이 넘쳐뛸 때야. 맨 처음에 사람들 기뻐서 가고 오전 9시 팀도 기뻐서 가고 오후 12시 팀도 기뻐서 가고 3시 팀도 5시 팀 마지막에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달했을 거예요. 절정이 그게. 근데 이 주인은 그걸 누구나 생각해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주인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점점점 자기는 관대한 좋은 주인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뭐 그랬대 뭐 이런 얘기는 돌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주인이 자기의 그 찬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뒤로는 수군거려도. 그리고 나중에 여론도 어떻게 됐어요. 여론도 뭐 저 사람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걸 완전히 순서를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데 나중에 맨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내가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넷째. 첫째, 주인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주인이 일용 품꾼에게 그의 행동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계급이나 그에 따라서 시범적이고 이내 주인은 그들의 항의를 무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세요. 이거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이렇게 막 해.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줄 거 약속한 거 줬거든? 가. 그래서 뭐 앙잘거리면 니네 다음부터 고용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갑이거든, 포도원 주인이.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냐 하면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뭐가 뭐가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인지 자기 기준을 설명을 해줘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비유의 의미는 위에서 지적한 비일상적인 부분을 그레코 로마 형 세계에서 유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인은 새벽에 고용한 품꾼들 이후로 고용된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말한다. 적당한은 디카이오스의 번역으로 이 단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의롭다를 뜻한다. 새벽부터 고용되지 않았기에 새벽부터 고용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이후로 고용된 이들에게 정의로운 품삯은 얼마일까? 그게 핵심적인 물음표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나? 네, 그 다음. 비유는 청중들에게 그 정의에 관해서 생각하게 한다. 처음에 온 품꾼은 정의롭다면 자신들과 이후에 온 이들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많은 청중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주인에게 한 항의는 이러하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곳의 핵심 똑같이는 이소스의 번역으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논할 때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여 마태는 비유 속 주인의 정의 실행과 처음 온 품꾼들의 공정함에 대한 요구를 뚜렷이 대조한다. 네, 이게 하나는 디카이오스하고 다른 하나는 이소스의 대결이에요.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인은 뭘 주장하냐면 정의를 주장해요. 그런데 이 처음 온 품꾼들은 이소스, 공정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의 양의 차이를 봐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처음 온 품꾼은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그들을 악하다고 판정한다. 말을 보태면 대다수의 신학적 해석은 먼저 온 품꾼들의 공로주의와 주인의 은혜를 대조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유 속 갈등의 주제는 주인의 정의와 먼저 온 품꾼들 사이에 벌어진 공평함의 대립이다. 네, 이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답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과 같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먼저 온 품꾼들은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는 것은 부정이고 재화의 균일적 공정함 같아짐이 아니라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공정함 같아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좀 복잡하지만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얘기예요. 동등한 사람에겐 동등한 몫을 주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겐 동등하지 않은 것을 줘야 된다. 이게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공정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계속. 이 항의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시정적 정의를 요청하는 셈이다. 시정적 정의는 불공정을 시정하여 본래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선술적 비리이기에 먼저 온 품꾼들은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되면 시정적 정의가 실행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나는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인구의 총량의 시간에 따라 다시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먼저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이하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임금의 총량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에 온 것에 비례해서 나눠서 당신은 몇 데나리온, 1.5 데나리온,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0.5 데나리온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렇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계약이 당시 관행상 정당하기에 이후에 온 품꾼들이 품삯을 산술적 비례에 따라 깎는 것이다. 아까 그림 말한 것처럼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6만 원이면 9시에 온 사람은 3만 원? 빼기 3이죠. 빼기 3에서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50원? 그렇게 해야 이 둘 중에 하나 했으면은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여러 차례 전투로 나가 할 일이 없이 서 있는 즉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품꾼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정의로운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주인은 자신이 시정적 정의를 실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도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농업사회에서 유일한 생산수단인 땅을 대규모로 필요로 한다. 당시 포도원으로부터 나온 포도 혹은 포도주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이익은 대부분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포도원 때문에 땅을 잃은 혹은 충분한 땅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런 품꾼이 된 이들에게 정의는 포도원이 없었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생계의 보장이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 그들이 잃었던 혹은 확보하지 못한 땅의 몫을 되찾아주는 시정적 정의를 시행한다. 이 포도원이라는 게 포도 먹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밀 먹고는 살고 보리 먹고 살고 쌀 먹고는 살지만 포도를 먹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은 포도를 팔거나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면 상업적, 그러니까 거대한 포도원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농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이요, 그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농업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땅을 포돈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포돈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땅을 갖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서 날 수 있는 생산의 한계가, 생산의 정도가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자기 땅이 없어서 품꾼으로 전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땅이 만약에 그 땅이 없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돼서 일용 잡급 노동자로 살아요. 요즘 그 말을 안 쓰겠지만 제가 시간 강사할 때 일용 잡급 노동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시간 강사 때 나도 일용 잡급 노동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일용직 노동자예요. 일용직. 주인이 생각하는 시정적성은 뭐냐면 이 땅을 가지고 이 마을, 당신 다 마을 사회니까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포돈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한 시정적정이에요. 이 사람은 땅을 갖고 있지 못해, 저 품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정의롭게 해줘? 이 사람에게 땅을 떼줘? 그건 한 사람의 그 능력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도 이 사람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도원 주인 머릿속에 있는 시정적정이에요.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에 대한 오래전 얘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의 이 정책 추진하는 분이 누구냐면 신학자입니다. 기본소득의 오래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든 몇 시에 왔든 이 사람은 살게 해줘야 돼. 이게 시정적정이야. 사회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려면 이른바 이소스, 능력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오전 6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이 오전 9시에 6시에 온 사람을 돈을 더 준다. 그러면 포도원이 견뎌내질 못해.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 생산수단이 안 되고. 그래서 차등 지급한다. 그러면 약자는 늘 공공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한 시정적 정의는 뭐냐면 생계비를, 생계할 수 있는 줄을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시죠. 그렇다면 누가 더 정의로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정의가 공동체의 공익과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더 적은 몫을 받는 데에 만족하는 사람은 공정하다는 기준에 따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명해진다. 누가 제일 손해봤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에 나온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포도원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아리스토텔레스 말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자기를 지지하지만 더 적은 몫을 받는데 만족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 이 사람이 더 공정하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2000년 훨씬 된, 2500-600년 된 얘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시죠. 포도원의 존재로 땅을 잃거나 얻을 기회를 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온 품꾼들이 요청하는 시정적 정의는 자신들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의 증가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정적 정의 요청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주인의 시정적 정의는 늦게 온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채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인 자신에게 돌아올 더 적은 몫을 감수하고 포도원 때문에 생존의 권리를 앗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대로 사회적 공동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요청되는 자선이기도 하다. 이로써 주인과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각각 드러난다. 비유는 주인의 정의가 하늘나라의 정의라고 선포한다. 이게 만약에 풍요로운 사회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혀 살 수 있는 사회만 모르지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빈곤층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이 시대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그러나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이 논문의 주인공은 품꾼들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 주인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포도원이라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주인이 당대 사람들의 악한 공평함의 요구에 맞서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그를 선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비유는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정의롭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선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더불어 이른바 능력주의와 연관하여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능력주의란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제나 계급사회가 아닌 현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무작정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운영해야 한다는 믿음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네, 오늘날 사회에서 거의 누구나 동의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능력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몇백 년 되지 않은 거예요. 이른바 민주주의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난 후에나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널리.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신분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걸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분노거든요. 뭐에 분노하는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요래하라.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가 노래의 여신 무사라는 여신한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긴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무사라는 여신이 기억과 이 시의 여신인데, 아킬레우스가 뭐에 분노했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신분에 따라 나눠줘요. 이것도. 그래서 얻었거든요. 거기서 전리품으로 한 여인을 얻었는데 사랑했다 그래요. 그냥 아킬레우스가. 근데 이걸 아가멤논이 뺏어간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뺏어가고 사랑한 사람을 뺏어간 정도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 신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목숨을 부정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자기의 그 친구 일리아스 보면 두 단계로 분노하거든요. 아킬레우스가 맨 처음에는 자기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분노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리스인들이 거의 죽어가는 걸 보고, 두 번째로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인 이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후에 분노를 해서 이제 다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헥토르를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매달고 이렇게 아주 시체를 욕보이는데, 이 파트로클레스 자기의 친구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장례 경기를 엽니다. 되게 희한한 생각이죠. 우리는 장례는 애도만 하고 마는데 장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운동 경기를 열어요. 그때 뭐 마차 빨리 달리기, 전차 빨리 달리기, 활쏘기, 뭐 창동지기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4등이야. 왜냐면 그 사람은 4등에 걸맞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꼴찌에서 두 번째. 아가멤논 이 그리스의 총사령관은 창던적인가 뭐 활쏘기인가 대회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등상이야.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아가멤논이 창던지기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1등상을 받은 거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신분이 1등을 받을 만하니까. 이게 바로 신분제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능력주의라는 거는 누구도 지지 못 받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 아버지의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도 내가 내 어머니가 이 천한 신분의 사람에게서 났으면 호부 호용 못하는 거, 홍길동전에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신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의 이 생각이 오늘날엔 다 받아들이지만 실상 인류가 이것에 동의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뭐 계급이 무엇이든 간에 형식적 동등성을 갖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도 돈이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는 신분제를 무력화했는데,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적 이념, 자본주의적 이념이 나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생각이 바로 이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고 동의하고, 지금도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이른바 금수저 물건 태어나서 니네들끼리만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니네들끼리 노는구나 하고 막 분노를 하는 그 분노의 원천을 예전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씨 가문 왕자가 니네들끼리만 왕 해먹냐? 그러면 너무 당연하지.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념이 이렇게 아주 우리한테 체화됐기 때문에 니네들끼리 해먹냐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선 왕조에 대해서 니네 이씨만 왕을 해먹냐? 그러면 어불성설이야. 말은 했지만 설로 성립하지 않아. 이 능력주의 잣대로 신분제 사회를 본다면,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신분제나 혹은 그 뛰어난 그 자기 가문, 자기 가족의 그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주의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듯이, 그러나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 그 이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그 삶의 현실이나 우리 신앙과 그리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비례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은 말 그대로 천부적, 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같은 재능이라 해도 성장 환경이 능력 개발에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유전적 요소나 성장 환경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아가 심지어 동일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이들이라 해도 그가 처한 구체적인 환경이 이른바 각자의 성공을 판가름한다. 후스가 루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으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은 루터를 통해 대개혁을 허락했다. 싸이월드의 아이디어가 페이스북의 그것보다 훨씬 앞섰지만, 나아가 그 아이디어를 낸 싸이월드 사람이 주커버거에 못 미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성공의 차이는 실로 크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능력에 의해서 비례해서 성취해야 되는 게 이상적인 사회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노력에 비하고 능력에 비한 것인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는 건 주어진 거예요. 재능이라는 말, 그거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기프트가 하나는 재능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이 중요한 말이 감사하게인데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적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내 재능이, 어떤 사람이 모두 똑같은 기프트 받은 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토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다르죠. 아무리 지금 뭐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아까 우리가 읽은 주커버거나 애플 만든 그 사람, 그분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6.25 전쟁이나 이런 러시아 내전이나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오늘 같은 꽃을 피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기프트, 선물, 그것이 유전이 됐든 자연의 선물이 됐든 기독교인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됐든, 또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 태어났다는 거, 근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또
그냥 세속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연히 그런 선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한 사람의 이른바 성공 배후에 숨은 그 사람의 노력 외의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능력주의라는 그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만 들어가 있다고, 오렌지로만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는 100% 오렌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통 안에는 우리의 100%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일정한 부분에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데 매우 큰 공을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프톤 마크는 능력주의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을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적으로 만드는 여러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반면 감사, 곧 자신에게 행운이 따랐다고 믿는 이 사람은 관대해진다는 실험 결과를 알려준다. 마크의 주장대로 자신이 재능과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이들이 차별적 태도를 유지하기 쉽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할 일도 없다. 나아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난데도 다른 이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았다면 불공평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능력주의 도덕은 차별이다. 이런 능력주의 패러다임이 결국 어느 인종이, 어느 성이, 어느 출신이 더 능력면에서 뛰어나다는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그의 능력 덕분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행동은 쉽게 질신하시기 혹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가 될 것이다. 개걸스러운 개와 돼지라는 민중은 언제나 탁월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멍멍짓거나 뿔뿔댄다고 생각한 이들에게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이 클리프톤 마크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건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중심적과 이기적인 태도,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도덕은 뭐냐면 차별이에요. 내가 쟤보다 낫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종의 그 차별의 윤리겠죠. 그리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쓴 대로 저것들이 말이야 못난 것들은 못난 것대로 있지, 우리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말이야 저 노릇한다고, 이렇게 마땅한 사회의 시정 요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대주의도 나오게 되죠. 우리보다 큰데,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보다 힘센데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 밑에는 능력주의적 그 계급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일종의 그 명문대에 대한 얘기부터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읽어주시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도 성공을 능력과 연결하는 능력주의는 십자가라는 실패를 곱씹는 기독교와 긴장관계에 있지 않을 수 없다. 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믿으면서 그 실패가 아들의 잘못과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루는, 또 세상의 악한 본질을 고발하고 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믿음은 능력주의의 기만을 잘 폭로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끊으면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다 실패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다가 자기를 희생한 분으로 봅니다. 그거 완전히 이 세상의 그 보통의 통념적인 시각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읽어주시죠. 나아가 실패한 이들의 연대와 새로 생을 꿈꾸는 기독교의 믿음과도 어울리지 못한다. 네, 실패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뭐 내가 잘나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세상을 보는 가장 근원적인 통찰이죠. 기독교의 기쁨이 넘쳐칠 때 2절 찬송하겠습니다.